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은 날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 변함없은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영원히 찬양한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아멘. 주와 같은 분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누구도 비길 수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영원할 수 주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자, 하나 둘 셋. 자, 오늘도 같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지난주에 맡았던 그 뒤에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6장 25절부터 40절까지. 자, 6장 25절부터 40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한 주간 잘 지냈죠? 오늘도 이제 지난주에 봤었던 말씀을 이어서 좀 살펴보고요. 이 말씀이 대체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야기 흐름을 오늘 좀 볼 건데, 오늘도 굉장히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벌써, 같은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건데, 이렇게 쭉쭉쭉 나눠서 할 거라서 길지 않지만, 그렇지만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자, 이야기의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하죠. 이야기의 흐름은 지난번에 봤죠? 오병이어 있었고요.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무리를 걸으셨던 지난주의 사건, 그 다음에 오늘 생명양식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말했을 때 이 가운데 일부러 무리를 걸으셨던 이 사건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알고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이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건에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죠. 무리를 걸으셨던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해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눈곱만큼도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죠. 먹었어요. 먹으니까는 군중들 그리고 뭐 제자들 포함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 했어요? 왕,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고 정치적 메시아로 삼으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좀 한 가지 더 포인트, 이 다른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이 사건이,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있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의 목배임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헤롯의 그 잔치상, 그러니까 생명의 잔치가 아니라 죽음의 잔치를 벌이는 왕과 지금 예수님은 생명의 잔치를 벌이는 왕이 대조되면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봤었죠. 자, 이런 얘기가 있는 와중에 이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을 베푸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인간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뭘 삼으려고 하냐면 정치적 메시아를 삼으려고 했죠. 이제 정치적 메시아가 뭔지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제는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모르는 사람은 귀말하세요. 자, 아무튼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삼으려고 했죠.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잠시 그 자리를 피하셨죠. 피한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가버나움 쪽으로 보내시면서 배를 타고 보내세요.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뭘 만나냐면 풍랑을 만났죠. 자, 풍랑을 만나는 그 와중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그거 보고 두려워했어요. 뱃사람이니까 풍랑을 보고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이제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복음서, 공간복음에는 어떤 것들이 포인트냐면 그들의 믿음 없음, 연약한 부분을 얘기했다면은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함께 있지 않음에 대해서 함께 없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겠죠. 자, 무튼 간에 그런 내용들 있은 다음에 이제 생명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무리를 걸으셨던 것을 조금 더 보면은요. 무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소원을 성취하고 싶었던 것. 하지만 예수님은 이 무리를 걸으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출애굽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일부러 그 물을 걷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는 거죠. 내 앞에 애굽의 군대가 있고,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을 때에 그곳을 건너게 하시고 그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은 애굽 사람들이 아니고 애굽의 종이 아니다. 자유함을 선포해 주셨고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선포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소원을 성취한 정도의 어리석고 약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으면 그리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이 부분을 얘기했다는 것이 우리들이 좀 기억해야 될 포인트고요. 또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보면요. 이제는 이걸 두 가지 정도의 이야기로 오늘 나눠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5절과 26절, 27절 쭉 볼게요. 자, 바다 건너편에서 란나 라피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물어보는 거죠. 언제 왔어요?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놀라움과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신가 요걸 본 게 아니라 뭘 봤냐면 떡을 먹고 배부른.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그러면 그들이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물어보니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는 과연 어떻게 이들이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일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말했을 때 뭘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인트를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잡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하나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우리들의 내면 속에 있는 가치관은 뭐냐면 성공을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에 대해서. 참 맨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면서 피라미드에서 나는 제일 높은 사람이 될 거야. 한 명. 근데 과연 그 한 명이 행복할까? 했을 때 당연히 아니었죠. 공허하고 외롭고 내가 언젠가는 그 자리를 뺏기게 될 거야. 내가 아무리 사시에 뭐 한 번에 합격을 한다 그래도 수석으로 합격한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또 더 최연소에 합격을 한다 그러면 내 자리가 또 뺏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노이로제와 스트레스에 사로잡혀서 살겠죠. 내가 전교 1등을 했어요. 내가 전교 1등을 했는데 내가 이걸 언제 뺏길지 모른다라는 그런 압박감에서 살아간다면 그 삶이 과연 편안할까? 굉장히 불행할 거예요. 지칠 거고. 사실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것을 말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가 있고 어떤 것들을 말해주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부를 대체 왜 하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하냐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건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가려고? 이렇게? 그러면 과연 그 삶이 행복할까? 그 삶이 정말 자유함이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좋은 대학에 가면 어떡할 건데?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 좋은 사람과의 결혼. 그 삶은 마지막 결국 끝은 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질문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아가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좋은 교수가 되고 싶어.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근데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는 이유, 내가 많은 논문을 쓰려고 하는 이유는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속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속물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런 속물 근성, 속물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간다면은 썩을 양식, 세상적인 어떤 부분에 의해서 내 배고픔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을 다 썩을 양식이라고 성경적인 은유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표현을 보면 두 가지라고 얘기해요. 하나는 세상에다가 발을 들여놓고 사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그 품 안에 하나님께 발을 들여놓고 사는 것, 이런 두 가지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버리라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의 썩을 양식을 위해서 백날 살아도 우리의 삶은 평안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고 결국 그 삶은 마지막에 결국 허무하고 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자살하는 거고, 또한 그렇게 많은 영광과 그리고 인기를 누리고 있어도 마약을 하는 거고요. 허무하니까, 허전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뭔 얘기를 하냐면은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얘기해요. 그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 그럼 우리는 꼭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뭐냐?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알고 살아가는 것. 이 속물 사회에서 1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게 맡겨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1등이 되면 어때요? 꼴등이 되면 어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저 내가 그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건데 자꾸만 우리를 어떤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놓고 학교의 시스템이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런 거에 놓고 우리를 자꾸 저울질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 대학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논문을 쓰는 이유는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정말 이 연구나 이런 분야를 통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또 알려주고 이런 부분으로 공부를 하고 가치관을 갖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자신의 어떤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분이 누구신가? 생명 양식을 주셨던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그분의 그런 정말 아름다운 생명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갈 수 없어요. 이것을 언제 깨닫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생명 양식이 대체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을 갖지 말고 정말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은 대체 누구신가? 여기에 관심이 있을 때 정말 전혀 다른 시야가 눈에 띄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갔지만 사실은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다. 뭐 전도사님 얘기만 해도, 언제 강도사죠? 강도사님 얘기만 해도 옛날에는 그런 걸 되게 꿈꿨어요. 내 이름을 막 드러내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겠다.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딴 얘기가 얼마나 쓸모없는 얘기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는 이게 뭐가 나쁘냐고. 내 이름을 드러내서 뭐 하실 거야?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해야겠다. 역사의 어떤 자리에서 그저 소리로서 사라졌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들이 가르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지, 가리켜야 되는 거지. 우리가 자꾸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낸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 복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시험 기간이니까 이제 힘들 텐데 찍는 것마다 다 맞게 해주시고 정말 성적 잘 받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안 해요. 물론 찍는 것만 다 맞게 해달라 이런 기도 당연히 안 하고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냥 거의 실패하라는 듯이 얘기해요.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성적대로 자기가 공부한 대로 하게 해주세요. 시험을 잘 볼 수도 있죠. 시험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큼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가는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실패할 수도 있고요.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대학을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오늘 묵묵하게 그 주님의 인생을, 그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생명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대작 소나타를 쓸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 현대 문화나 이런 사회를 보면은 너희가 막 그런 걸 해야 된다 이러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인생을 다 실패하는 거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아인슈타인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사람들과 빗대어서 우리가 그렇게 큰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사실 큰다라는 그 조건은 뭡니까? 어떤 성공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좀 의미심장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과연 성공일까? 꼭 그런 부분만이? 그냥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런 삶을 참 성공하고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생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썩지 않을 양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어떤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이미 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물론 살아가다 보면 실패도 경험하고 실수도 경험하고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서 임하시는 소소하게 오늘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막 기도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불을 받고 불 받는 것도 표현이 참 웃기긴 하지만 그런 특별한 신앙 체험만이 내 삶의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리세요. 그런 거는 특별할 수 있지만 그게 꼭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주일 삶 속에서도 세상의 어떤 성공을 바라지 않고 여러분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세요. 최선을 다하시고. 그런데 그게 마치 내가 이것을 잘못하면 인생 끝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요. 열심히 하시되 내가 이것을 통해서 실패할 수도 있겠구나. 넘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좀 성숙한 시야, 그리고 그런 든든한 좀 어깨를 가지고 하루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특별한 이런 전도사나 강도사나 목사나 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 여러분들 일주일 삶 속에서 그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그 생명과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에 그 과분한 사랑, 정말 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눠주고 아껴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일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 시험 기간으로 정신없고 바쁜 삶이지만 그 삶 속에서도 소소하게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게 하려고 했는데 어느샌가 정신 차려보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요. 자, 아무튼 광고는 짧게 하면은 8월 7일 날 토요일 날에 수련회를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합니다. 이제는 하는 걸로 확정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8월 7일 토요일 날 이제 다 같이 좀 보는 걸로 하고요. 본당에서 어차피 할 거고 그렇게 널찍하게 떨어져서 할 거니까 문제 아무것도 없고 밥도 안 먹을 거고 그냥 드리고 가면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영화 감독을 하셨던 그런 분이 오셔서 또 특강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말하는 문화적인 부분들,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문화적으로 살아갈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들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만납시다.